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 설 잘 쉬셨나요? 이제 설날 연휴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서 서로 고향에 가신 분도 있고 이동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설 명절 하면은 가장 입에 많이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아까 인사한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복에 대한 인사고, 하나는 고향입니다. 설날을 맞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향을 찾는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은 좀 덜할지 모르지만은 특히 시골에서 태어난 분들은 더 심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고향을 찾습니까? 왜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까? 여러분은 고향이 그립습니까? 제가 작년에 정말 오랜만에 고향을 가본 적이 있어요. 별거 별로서 거의 수십 년 만에 무슨 이런 공식적인 행사 일정 외에 개인적으로 간 것이 수십 년 만인지라서 며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몇 시간 달려서 도착했는데 굉장히 많이 변해있고, 그래서 조금 마음에 씁쓸한 마음을 좀 많이 가졌어요. 동네가 아주 좋아지고 발전했는데 그 모습이 좀 낯설더라고요. 일단 제가 졸업한 모교도 이름부터 바뀌고 면이 읍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42회로 졸업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이렇게 떡하니 바뀌었고, 고향 마을도 많이 달라졌어요. 교회는 그대로인데, 저 5학년 때 헌당식 한 교회는 그대로인데 겉에 칠하고 이런 종탑 올리고 이런 것만 좀 손댔고, 마을은 굉장히 달라졌더라고. 그 앞에 겨우 내내 온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연날리던 그 넓은 밭에 그냥 건물들이 다 들어차고 있고, 우리가 고기 잡던 그 시내는 이제 가는 또랑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시골역에 줄지어 있던 측벽나무, 사철나무는 간데없고, 그냥 아주 현대식, 초현대식 그 역사 밑으로 4차선 지하도가 쫙 뚫려가지고 이렇게 통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젊은 후배 목사님은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이렇게 발전한 그 시골 동네, 이제 시골이 아니다는 거죠. 여기저기 구경시켜주느라고 신이 났어요. 인근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학교 소풍이나 교회 야외 예배 단골 장소였던 그 초수지가 있었는데, 그냥 그 옆에 둘레길을 쫙 이렇게 걷는 그 해봤잖아요. 사람들 걸으라고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조성해 놔서 저녁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다고 자랑하고, 거기에 아주 그 시골 만수리 동네에 으리으리한 복합몰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 카페가 있는데 겁나게 커요. 하여튼 카페 안에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을 정도로 큰 카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주 잘 다듬어진 산책길, 여기 서호공원도 그보다 훨씬 좋고요. 1월 수목원 옆에도 얼마나 잘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으리으리하고 뻐쩍뻐쩍한 그런 데 가려면은 몇 시간 걸려서 거기까지 안 가도 스타필드만 가도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겠죠. 발전한 그 동네 사는 분들에게는 참 좋겠지만은, 하여튼 저한테는 이 애틋하게 고향을 그리워하던 마음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냥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품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어린 시절에 정답던 친구들과의 추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이제는 부모님도 거기 안 계시고 친구들도 다 떠나버린 그 동네는 아무리 좋아지고 현대화되고 화려해졌다 하더라도 그냥 그런 도시이지, 발전된 하나의 도시이지, 내가 마음에 품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고향은 좀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왜 사모합니까? 천국을 왜 그리워합니까? 천국을 왜 가고 싶어 하십니까? 황금길을 걷기 때문입니까? 황금길 걸어봐야 넘어지면 무릎팍만 더 아프지. 유리바다가 있고 보석으로 꾸민 성과, 그리고 12 진주문이 있기 때문입니까?
이와 같이 황금보석으로 천국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한 것은 인간의 표현, 이 세상의 표현 가운데 최상으로 나타내고 싶어서 아마 가장 좋은 어떤 모습을 전해주고자 그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합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간 그리운 성도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에 앞서서 어떤 것이 아닌 곳, 어떤 것이 없는 곳이라고 먼저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비탄의 눈물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것들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곳입니다. 사실 천국의 정확한 모습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그걸 보고 돌아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새로운 거니까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어떤 표현으로 묘사해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를 지금 이 세상의 언어나 어떤 표현, 비유로라도 천국을 제대로 나타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언어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천국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내가 구원 얻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심판은 결국 천국 아니면 지옥의 심판입니다. 사람의 일생이 끝나면 이 세상에서의 일생이 끝난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의 내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황홀한지 인간의 언어나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다 묘사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천국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곳이다. 그것이죠. 구원이 곧 천국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철학자요 또 판세를 남긴 사색가이기도 했지만 또한 당대의 천재 수학자이기도 했던 파스칼이 말한 확률 이론은 제가 그 외에 더 좋은 방법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자주 아마 사용하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확률적으로 따져본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중간은 없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 지옥도 믿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언젠가는 인간이니까 누구나 죽습니다. 모두가 죽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맞이하게 될 그 운명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어보니 정말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를 거기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죽어보니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믿지 않았던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 결과는 마찬가지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믿은 사람이 맞이할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죽어보니 계셔요. 그 사람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사람은
죽어보니 그때서야 지옥불에 던져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어떤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파스칼은 말하죠. 도박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확률의 패를 걸듯이라도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나의 하나님이시라. 파스칼은 이 말을 자기 옷 그 안에 바느질로 새겨서 늘 이렇게 고정시키고 다녔다고 그러죠. 아무튼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욱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날마다 점점 후퇴해가고 있으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은 우리가 영생을 누릴 저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그네 길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내 영혼의 고향입니다. 나를 거듭나게 한 교회가 나의 영적인 고향이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거처가 내 영혼의 안식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는 주 여호와의 장막 그리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이 시인의 마음과 신앙이 잘 담겨 있는 시입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지극히 사랑하는 한 순례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심정은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시편 42편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같이 내가 주를 찾나이다 하는 그 표현과도 같은 주제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사모하는데 그는 그 성전을 주의 장막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했습니다. 장막은 천막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다운 건물로 건축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성막, 천막입니다. 그 장막입니다. 이 시가 다윗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주의 장막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고 고백합니다. 그냥 천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세워놓은 장막인데 왜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성전이어서가 아니고 특별한 그런 장막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므로 그렇게도 사랑스러운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는 또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궁정이란 성막의 앞뜰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시대 성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고요. 이 성막이 있고 그 밖에는 뜰이 있습니다. 마당 같은 것이죠.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밖으로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차례로 뜰이 있습니다. 그 장막의 뜰조차도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 뜰조차도 사모하고 마음과 몸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집을 하나님의 거처를 자기 영혼의 고향으로 삼고 언제나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를 통하여 이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설날에 고향과 복을 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시가 바로 그와 같은 주제들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도 새해에 서로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고 축복하는데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복이 있는 사람, 이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주의 집이라 하면 하나님의 집이죠. 1절에서 말한 주의 장막, 2절에서 말한 여호와의 궁정, 즉 성전 앞들, 그리고 3절에서 말한 주의 제단, 다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다윗 시대라면 장막일 것이고 솔로몬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주의 집에 거합니까? 그 주의 집에 늘 거하는 사람을 이 신이 얼마나 부러워했는가 하면은 심지어 그 성전 건물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 참새와 제비조차도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어요.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가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것은 그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신다고 믿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는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구약시대에 성전에 늘 24시간 거하고 상주하는 사람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이 시대로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구약시대 레위인들처럼 늘 교회 아예 그냥 짐 싸들고 이사가서 거기서 살아야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겉으로 보이는 성전 또는 어떤 장소에 우리가 들어가 거주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았던 그 레위인들의 삶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을 삶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요, 예배가 곧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참된 예배자가,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점점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예배를 멀리하고 성도들이 예배를 등한시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지난 3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와 같은 모습이 더 심해진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배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예배 생활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모인 곳이 언제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 집에 거하는 성도는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께 힘을 얻는 자, 주님께 힘을 얻는다는 뜻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즉 주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새 중에서도 독수리와 매와 같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새와 제비처럼 스스로에게는 힘이 없음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주 안에 사는 사람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가끔 깨닫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길은, 이 세상의 여정은 주님이 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정말로 힘들어서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가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그는 걸어가도 달려가도 건비하거나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늘 마음에 시온을 향한 그 길, 시온을 향한 순례의 발걸음이 마음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을 향하는 길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이란 곧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그 성전을 향하는 마음, 그 성전을 가고자 하는 마음, 그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서 해마다 3대 세 차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전국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성전에 꼭 들어가서 그 안에 살아야만 복이 아니고 그 성전이 있는 시온을 향하여 순례의 발걸음 옮겨놓고 있는 사람도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시온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며 주의 장막,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건물 자체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거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전이 중요하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건물 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먼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성전 아름답게 건축했지만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그 안에만 계시지는 않다는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어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성전이 있는 시온을 향하여 순례를 떠납니다. 그것이 시온으로 향한 길이에요. 그 길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산지와 골짜기가 많아서 길이 험한 편입니다. 그래서 먼 지방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여정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 시온이 원래 언덕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올라가는 그 지형도 순례자들을 힘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시온에 이르는 길, 시온의 대로를 사모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 마음속에 늘 가득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앙 안에 항상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을 갑니다. 이 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길이 있어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6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거기 눈물 골짜기라고 해도 밑에 각조가 달려 있을 거예요. 박하 골짜기 뭐 그런 지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지나가야 하는 여러 그 지형 혹은 그 골짜기들 가운데 하나인데 예루살렘 북쪽 르바임 골짜기 두 군이라고 합니다. 거칠고 메마른 지역이며 물줄기나 신선한 초목이 없고 가시더물과 돌멩이만 잔뜩 흩어져 있어서 아주 황량한 그런 곳, 굉장히 가기 힘든 곳이라고 하죠. 북한산에 가면 깔딱고개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일 숨이 찬 곳이라고 해요. 제가 우연히 어떤 다른 산 갔는데 거기도 같은 그 이름의 고개가 있더라고요. 험한 곳에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가 봅니다. 군대 가면 부대마다 꼭 눈물의 코스가 하나 있거든요. 대개 유격장을 간다든지 사격장을 가는 곳에 눈물의 길, 뭐 아주 힘들게 가야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성지 순례의 길도 그런 지역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시온을 향하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묵묵히 순례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들에게 많은 샘의 복을 주시고 이른 비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길에도 늘 평탄하고 좋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눈물의 골짜기나 거친 광야와 같은 길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메마른 골짜기를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삭의 일생이 그렇잖아요. 이삭은 늘 평생 한 일이 우물 파는 일이었어요. 옛날에 우물 하나 파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우물 파서 물이 솟아난다는 건 정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서 해야 되는 큰 공사예요. 이삭이 이렇게 힘겹게 샘을 파놓으면은 그 이웃에 살던 원수들이 와서 회방을 놓고 가로채고 빼앗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다른 데로 옮겨서 또 샘을 파면 거기서 또 샘이 터지고 또 옮기면 또 샘이 나고 가는 곳곳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샘이 터져 우물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 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는 눈물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가는 곳마다 그에게는 많은 샘이 터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길 갈 때가 있고 혹은 실패를 하거나 넘어지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병이 들거나 힘들거나 낙심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샘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이른 비로 그 샘을 가득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힘을 얻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즉 여호와를 나의 견고한 망대로 삼고 강하게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40편 4절과 146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믿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항상 시온의 대로를 가는 그 심정으로,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복 있는 성도로 살고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